저는 자주 우리 인간들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가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같이 좀 수학 공식 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위대한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람들인가 하는 것을 좀 알아보도록 해보십시다. 이 지구는 태양계 안에서 아주 적습니다. 그렇죠? 우리 이 태양계에 있는 태양 속에 이 지구가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예? 한 100만 개 들어가겠습니까? 엄청나게 적습니다. 이 태양계 안에서 우리 지구의 존재는. 그럼 이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안에서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정말 작습니다. 우리 태양계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속에서 태양계가 또 아마 수백만 개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수백만 개가 뭡니까? 근데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주에 비해서. 우주 안에 우리가 속한 태양계 같은 이런 개가 참 수억 개가 있습니다. 수억 개도 더 되겠죠. 우리 육안으로는 안 보이고 지금 제일 큰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도 그 정도인데 끝이 없는 우주 속에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금 다시 좀 우리 빠꾸해서 뒤로 돌려서 생각을 좀 해보십시다. 어마어마한 우주 속에서 깨알도 깨알 같다고 말할 수도 없는 먼지만한 아주 작은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계, 그 속에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먼지 같은 태양계, 그 속에서 작은 지구. 우주에서 보면은 이 지구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너무 적어서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미미한 존재죠. 그 태양계 속에서 지구, 그 속에서 뭐 미국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세상에 비해선 적죠. 작은 미국, 거기서 또 작은 조지아, 거기서 작은 한 도시인 애틀란타, 거기서 작은 한 지역 여기, 거기에 한 작은 건물 속에 여러분과 제가 들어있습니다. 참 우리 위대하죠? 참 우리 크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할 때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만 이해하고 거기에 달리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은 이 전체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너무나 크셔서 여러분과 저 같은 존재들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지내셔도 아무 문제가 없는 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질서 있게 지으시고 그 다음에 질서 있게 운행하게 하시고 또 당신을 위해서 지으셨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대표해서 내려온 어떤 분이겠지, 메시아, 구세주, 그 이상 그 예수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면 십자가의 실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가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천사를 창조하시고 또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엔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지만은
제가 이번에 이제 뉴욕에 가서는 제가 그것도 설명할 시간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세상에 우리 지구 안에만 우리 같은 이런 지성인들, 이런 인간들이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우주에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지구 하나뿐인 줄 아십니까? 천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는 지구 안에서 우리가 생성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태양, 그 어마어마한 태양은 말이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목성, 토성, 이런 모든 것들은 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안전히 돌게 하기 위한 중력을 잘 질서 있게 맞추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존재합니다. 은하계 전체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근데 이런 은하계 같은 것들이 우주에 많이 있어요. 그 많은 곳에 어느 은하계 속에는 우리 지구 같은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또한 우리 같은 인간들을 창조하실 때 기가 막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으면 안 해요. 나의 선택, 내가 선택하는 자유의지, 그렇죠? 이 자유의지를 주면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명령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가 죽어요.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내가 내 마음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래서 어떤 철학자들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생명의 가치가 귀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는 한 인격체를 내가 마음대로 꼴지어 살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자유선택을 주신 것은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거 저를 만드실 때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우리가 배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배반하고 반역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우주와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하나야 완전하고 죄가 없는 평화스럽고 질서 있는 이 우주에 한쪽 구석에서 반역이 일어나 버리면 그것 때문에 온 우주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엄청난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냥 로봇을 만들어 두시면 참 편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로봇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결정하고 또한 우리 스스로 선택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주의 말씀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나 실수 내 마음대로 살겠소 라는 것까지 주님을 거절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거절하고 믿지 않는 불신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미국이 왜 위대한 줄 아십니까? 미국의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어느 나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 자유입니다. 미국엔요, 국기를 불태워도 감옥 속에 집어넣지 않아요. 그게 궁극적인 자유입니다. 나는 이 나라를 싫습니다 라고 이 나라를 아무리 욕하고 대통령을 욕해도 그것 때문에 감옥을 보내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엄청난 자기 마음대로 의지와 선택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따르도록 만드신 것이지, 주님께서 절대로 죄를 짓지 못하게 만들어 두시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사랑이라고 하는 끈적끈적한 그런 관계,
그런 관계에서만이 가능한 관계예요. 그 관계가 아니면 절대로 여러분 이 우주는 질서 있게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 인간들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권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천사들 가운데 반역이 생겼습니다. 천사장 가장 노래 잘하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루스벨이 반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반역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신비입니다. 죄가 어떻게 생겼는가? 루스벨 그 천사의 마음 가운데, 그 완전하고 아름다웠던 천사장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서 도대체 저런 죄가 시작되었는지, 그거는 신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신비인 것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구원받은 다음에 먼저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다면 하나님께 가서 우리 물어보십시다. 그럼 주님께서 설명하시는데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영원히 필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면서 하나님의 속성과 신비를 배울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반역했어요. 그러면 마귀가요 다른 모든 인간들을 또 기만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어떻게 해요? 마귀한테 기만당하고 속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 것이에요. 예? 인간이 범죄했으나 다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이유가 우린 기만당하고 속임당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영혼을 이해해서 다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받은 것이에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프로크리에이션, 직접 한 명 한 명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해와가 자식을 낳을 수 있도록 만드셔서 계속 자식을 낳고 자손을 퍼뜨림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에요. 그것을 영어로 프로크리에이션이죠. 프로크리에이션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그렇게 창조된 우리가 어떻게 이젠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고 진리를 알아서 발견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왜? 여러분이 우리가 선할 것 따먹었어요? 아니, 우리가 범죄했습니까? 우리가 마귀한테 속았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해와 속에서 그들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 한 6천년 지나면 어마어마한 인류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들이 진리의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때 전 가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제가 딸만 둘인데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제가 그런 생각을 가끔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면 참 편리하겠다. 부모님들 혹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특별히 그 티네이저 때 아이들이 말 안 들을 때 우리 아이들이 로봇이면 얼마나 편리할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야, 일로 와. 숙제했어? 아직 안 했습니다. 아빠 삐삐삐삐. 빨리 올라오세요. 끝내. 알겠습니다. 아빠 삐삐. 지금 갑니다. 야, 이거. 그래서 다 한다면 내려와서 아빠 다 했는데요. 답은 뭡니까? 삐삐삐삐. 엄마 도와주세요. 설거지. 알겠습니다. Here we go. 그래서 설거지 다 한다면 삐삐삐삐. 와서 아빠 또 뭐 할 거예요? 빨리 가 자라. 알겠습니다. 그럼 뭐 떠드는 거 있어요? 음악이 시끄럽다 꺼라. 그러면 알겠습니다. 딱 끄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렇죠? 예? 학교 가서 공부하면 오래일 전혀 속세이지 않고 전혀 반역할 말이 없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나 저는요, 그러한 로봇들을 10,000개를 준다고 해도 말썽 부리는 우리 자식과 바꾸지 않는 겁니다. 왜요? 로봇은 와서 제 목을 끌어안고 제 뺨에 키스하면서 Daddy, I love you 하는 말을 못해요. 관계가 수립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사는 생명을 주실 분들로 그 속에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 마음대로 앞길을 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자율권을 주셨어요. 나는 나예요. 내 인격을 가지고 내가 나예요.
우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보이시고 사랑을 보이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주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인격과 품성을 알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죄를 질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절대로 주의 계명을 어길래야 어길 수 없는 사람이 되게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구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는 사랑으로 주님의 계명과 명령을 깨뜨려 버려요. 잘못된 것입니다. 십자가를 잘못 오해한 것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올바로 모르기 때문에 멸망당하고 있고 잘못 살고 있으며 또한 죄 가운데서 구원받은 줄 알고 있으며 앞으로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하기 때문에 제가 인기가 없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멸망당할 것입니다. 예수를 알고 믿으면서 멸망당하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 예? 십자가를 알면서 맨날 찬송 부르고 말이죠. 기도하고 교회 다니면서 나중에 주님 날 모르십니까?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나를 모르시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교회 내가 계속 내가 다니면서 찬송 부르고 11조 바치고 내가 일을 했는데 날 모르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가끔 이렇게 설명하죠. 많은 그 예수를 아는 사람들이 부활하고 일어나 보니까 천년 늦게 부활했어요. 예수께서 오실 때 부활해야죠. 예수께서 오실 때 살아서 승천하든지 죽음 맛보지 않고. 예? 여러분, 이번에 나올 우리 월간지에 이제 이 다음 호를 받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살아서 승천하는 자들이 이번에 우리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사람 누굽니까? 에녹, 또 엘리야. 죽음을 맛보죠. 세상에 이런 특권이 있어요. 죽음을 맛보지도 않고 하늘에 올라갔어요. 마지막 시대 예수께서 오시기 바로 직전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 때 막 이상한 전류를 통해서 내 몸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것 같은 어린아이 같은 피부를 가진 기가 막힌 그런 썩지 않는 몸으로 순식간에 변하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 몸이 붕 떠서 여러분 저기에 제프 케네디 제프 케네디 우주센터에 있기 때문이 아닌데 발사대도 없지만 우리가 떠서 하늘에 올라가는 그런 경험을 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시요. 앞으로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보세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기 전에 예수께서 오세요. 여러분 죽기 전에 이것도 시간이 많아요. 앞으로 얼마 안 있으면 예수께서 오세요. 제 말이 별로 신빙성이 없는 거죠. 그렇죠? 나 그런 얘기 지난 한 2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5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10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좋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여러분이시여 정신 차리십시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근데 노아 때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었지만은 그들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음으로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결정적인 어떤 증거가 보일 때까지 기다리다가 다 망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여러분들 징조를 더 기다리고 여러분 속에 아직도 버리지 않는 죄악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들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은 그런 삶들은 회개하셔야 합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오실 때, 갑자기 은혜 시간을 마칠 때 큰일 나십니다. 정말로. 십자가를 잘 모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십자가를 알면서도 멸망당합니다. 요즘 시대 신앙을 제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저게 라면 신앙이에요. 라면 신앙. 인스턴트. 식품 인스턴트 신앙.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라면은 밥할 필요가 없어요. 다 국해놨어. 찢어가지고 저기 물만 끓이고 집어넣고서요. 스프만 다 이렇게 하지 먹으면 돼요. 다시 말해서 십자가를 알고 예수를 아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십자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나. 다 구원받았어. 내가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뭐 버릴 필요 없고, 내가 굴복할 필요 없고, 내가 무슨 뭐 희생할 필요 없고, 내가 따를 필요 없고, 내가 지킬 필요 없고, 내가 순종할 필요 없고, 내가 들을 필요 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끝나버려요. 이것이 뭐예요? 인스턴트 신앙이요. 가짜요.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십자가를 잘못 가르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서 보혈로 우리 잘라 다 씻었는데 어떤 사람 말해요. 뭐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까지 다 씻었대. 그럼 뭐하러 회개하나? 그래서 어떤 사람은 회개할 필요가 없대요.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한 사람을 제가 만났습니다. 목사님, 왜 자꾸 회개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내셨는데 왜 회개하십니까? 참 답답하시네. 그래서 저한테. 이야, 참 별 사람들 다 있어요. 여러분이시요. 그러면 성경에서 왜 매일 회개라고 했습니까? 매일. 참 십자가를 알되 잘못 아는 사람들이 부산말로 천지백갈입니다. 부산말로. 지금도 부산 사람들은 그래요. 천지백갈이라고 한국에.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가슴이 아파요.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알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 다음에 또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주님 지고 가옵소서. 그래요? 멸시천대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오리라.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과 존귀 영광 누가 받으셔? 주님 받으시옵소서. 이게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내가 행복하고 내가 즐거워지고 내가 영생 얻고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건 자연히 우리 생애의 결과로 자연히 주시는 주님의 은혜지. 내가 구원받든지 구원받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정말 알면 세상에 이렇게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주를 지으신 분이 먼지보다 못한 벌레보다 못한 나를 위해 와서 십자가에 이렇게 팔을 벌리셨으니 그 감사와 찬송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주님이시여, 내가 구원받든지 안 받든지는 나중 문제고 나는 주님 위에 살고 난 주님을 존경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난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생의 목적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생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알면 어떻게 돼요? 희생하고 드리고 버리고 굴복하고 세상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주님께 희생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게 되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럼 라면 신앙 그만두십시오. 그런 사람 앞으로 다 멸망합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면 나 축복받는데 건강하고 잘되고 뭐 번영하고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알면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죽는 길이요, 죽으러 가는 길이요,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길이요,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께서 사시는 길이에요. 그게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아가는 것을 모르는 자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만 자기의 축복과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를 이용해 먹는 것이지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를 통해서 변화함을 받아야 곧 오시는 주님의 재림 위에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좋아. 이게 또 참 이상한 거예요. 예? 주님 위에 핍박받고 주님 위에 살다가 외롭고 어떤 땐
정말 업신여김 당할 적도 있고, 어떤 때는 따돌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남에게 오해받고, 우리 예수님처럼 오해받고 고통당하신 분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주님이 그러신데 항상 우리는 주님보다 낮게 살아야 돼. 여러분이시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 고난 가운데서도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가면 제가 또 1시간 또 서론하다 끝날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 오늘 이슈로 들어가십니다. 영혼을 위한 준비. 여러분, 변화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뒤집어 놓는 것이에요. 딴 사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이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사는 생애로 완전히 뒤바뀌어지지 않으면,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하면 획가닥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딴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의도, 동기, 목적, 방향, 우리의 성품, 모든 것을 완전히 뒤바꿔 놓아야 그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 변화 속에서 우리가 영혼을 위해 준비됩니다. 자, 영혼을 위한 준비. 저 어제 사진 보여드렸죠. 아이슬란드에서 지금 화산 폭발해서 지금 난리죠. 근데 유럽의 공항들이 다 마비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유럽 공항들이 다 마비됐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파급이 이게 보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세상에 말이죠, 재밌는 것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하나의 단일 정부처럼 만들어 놓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각자 개인들, 국민들을 완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있는 미국 나라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다른 모든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는 음모를 지금까지 행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은 이 세상에 드디어 경제적인 온 세계 파탄이 생기게 돼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개인들을 이제 컨트롤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들 저기에서 좀 이상한 소리가 지금 들려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얘기하는 소리를 들으실지 아니면 저 소리를 들으실지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의지입니다. 여러분 피곤하시면 저 음악 들으시고 솔솔 좋으십시오. 그래도 됩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진리를 듣고 싶으면 다른 모든 소음에서 위에 떠 있는 제 음성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 세상 나라들을 경제적으로 파탄시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의 현재 백악관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어요. 미국의 경제를 살린다고 말하죠. 아닙니다. 여러분, 눈 떠서 보세요.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놓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 그다음부터 관리 체제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뭡니까?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하면 사고 팔고 하게 하지 못하는 어떤 방법이 갑자기 내려옵니다.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말이죠, 페리칩 다 박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안 해도 다 관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유럽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요, 이런 게 지금 되니까 하나님께서 재난들을 허락하세요. 지금 굉장한 재난이 생겼어요, 지금 유럽에. 그래서 이번 공항들마다 난리예요. 지금 집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개인들, 이 파산하는 개인들도 이 보통 문제가 아니고 말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슬란드에 폭발한 그 화산이 어저께 또 폭발했어요. 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화산재가 올라가는데 이거 뭐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비행기가 또 못 떠요. 앞으로 한 일주일 동안만 비행기가 더 못 뜨고 그라운드 돼 있으면 여러분이시여, 큰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여기 보십시오. 유럽 전체에 지금 이 재가 날라와서 꽉 뒤집어 써서 유럽에 있는 이 큰 이 도시들 전부 다 지금 비행기가 마비입니다. 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말이죠, 화산이 어디에 터졌느냐?
아이슬란드 여기에 화산이 딱 터지니까 제가 그냥 유럽 전체를 덮어버려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있는 우리 상해비 지부장이 저한테 그저께 이메일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 네 천사가 사방바람을 붙잡고 있다고 했는데 그 네 천사 가운데 한 천사는 너무 힘드니까 한 천사가 바람을 놔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너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재난이 생기니까. 여러분이요, 이게 보통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진이 과거에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요즘의 지진은요,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지진은 어떻다고 했어요? 처처의 지진과 기근이 있다고 했어요. 처처에 한 군데만 아니에요. 옛날 지진은요, 한 군데 로마에, 또 이곳에 어느 아프가니스탄에, 인도에, 중국에 그랬어요. 지금은요, 요즘에 이 지질학자들이 공부하니까 최근에 어느 하루에 1130개의 지진이 생겼어요. 하루에 1130군데에서 저처의 지진이 있어요. 또 지진이 있는데 한쪽에선 여러분 요즘처럼 기근이 많고 요즘처럼 물이 부족한 때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만 들을 수 있는 그 말씀드립니다. 자 보세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세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데 왜 화산재가 날아가면 그 밑으로 살짝 피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가면 되지 왜 비행기가 못 뜹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비행기는 양쪽에 엔진이 있습니다. 화산재가 이 엔진을 계속 돌아서 이제 공기를 빨아들여서 뒤로 나가게 합니다. 이 제트 엔진에 의해서 비행기가 가요. 근데 화산재가 들어가면 이게 멈춰버리면 공중에서 그냥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화산재가 날아가면 비행기가 뜨면 안 됩니다. 화산재는 저 땅 밑에서 올라오는 시커먼 그런 파티클들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행기가 못 뜨는 겁니다.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이런 건 예사로운 일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이거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최근에 3월 24일 날 유럽에 있는 유럽 국회 파리아먼트에서 여러분 지금 유럽은 연합되어서 유럽의 초대 대통령 옴프이 대통령도 선출됐고 지금 거기에 유럽 국회가 생겼지 않습니까? 유럽 국회에서 초청을 해서 유럽에 있는 모든 로만 캐톨릭 교회 감독들과 그 다음에 다른 개신교회 대표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로만 캐톨릭 교회 감독들 총회가 이제는 교황이 만들어 놓은 일요일에는 아무 쇼핑센터도 열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이걸 강력하게 우리가 시행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3월 24일 날 Work Free Sunday 특별한 컨퍼런스가 생겼습니다. 독일은 마찬가지, 독일은 시작했죠. 크로아시아 나라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로만 캐톨릭 교회의 신조가 모든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초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Work Free Sunday 이렇게 해서 유럽이 연합하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유럽 전체 화산재로 덮으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좀 지향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자기를 부인할 줄 알게 됩니다. 자기의 정욕과 자기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복종시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14장에 보시면 이런 말씀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에 읽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어떤 사람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말이죠. 자꾸 꼭 그럴 필요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다 완전히 지켜주셨고 계명도 지켜주셨고 내 죄도 가지고 가셨고 용서하셨고 주님이 이 땅에서 다 해두셨는데 내가 그러한 주님을 내게로 받아들이면 이미 내 속에 다 이루어져 버린 것인데 왜 그렇습니까? 하는 라면 신앙만 말하고 있어요. 인스턴트 신앙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조금만 더 걸어가시면 딱 떨어지는 곳이 있는데 떨어지면 지옥입니다. I guarantee you. I guarantee you.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 사시다가 조금 하면 똑 떨어져요.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절대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십자가로 구원받은 자는 해방됐다. 뭐에서 해방되었어요?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의 파워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주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의 순종에서 해방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으로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예수님께 십자가 지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도 십자가 지고 가야 합니다. 우리도 십자가 지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나를 죽이는 것이에요. 내 죄의 소욕, 내 죄악적인 습관, 내 죄악적인 정욕과 그런 경향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이시여, 구원은 한 번 믿으면 반짝해가지고 다 끝나는 줄, 이건요 마귀가 준 복음이요 절대 성경 복음이 아니요 잘못된 생각이요. 주님의 십자가를 알면 정말 주님이시여 가져가십시오. 통한 심령으로 회개하고 주님 다 가져가시고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나 뭐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가 알려주십시오. 주의 종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믿는 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왜 사람들이 오해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짜 복음으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화산 폭발로 화산 재들이 차 있는 것처럼 차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혼돈되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참된 알곡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참된 알곡들이 있어요. 또 누가복음 9장 23절 26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 믿었니? 됐다. 다 끝났다. 네 마음대로 하라. 그렇게 해서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 십자가를 지고 누구든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부르실 때 쉬운 길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며 또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도덕적인 스태미나가 너무나 부족해요. 됐으면 있으면 덜 희생하고 됐으면 있으면 쉽게 믿으려고 애를 써요. 왜요? 이기심 때문에.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은 한 사람도 하늘에 가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마음속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즐거워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야 합니다. 주님 내가 과거에 몰랐습니다. 날 용서하십시오. 나 주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내게 능력을 주고 힘을 주십시오. 내 속에 있는 우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파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영혼을 살기 위한 우리의 준비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을 보십시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어디서 구원하세요? 죄로부터. 죄를 용서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죄의 파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기록만 지워주는 거.
그게 죄에 대한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 시몬이 저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알고 예수님을 알면 우리 속에 있는 우리의 진정한 동기가 다 폭로돼 버려요. 내가 뭘 위해 사느냐? 내가 내 자존심 위해 사느냐? 하나님 위해 사느냐? 내가 죄를 좋아서 사느냐? 죄를 버릴 마음이 있느냐? 내 속에 세상의 성공을 위해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는 모든 내 속에 있는 동기와 생각이 다 폭로돼요. 누굴 보면? 예수를 알면.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서 애틀란타에서 교회 세우면 여러분 사람들이 제가 세운 교회에 오겠습니까? 아마 안 올 거예요. 왔다가도 다 나가버릴 거예요. 아유 참 무섭다 겁난다 그래가지고. 이런 건요 거듭난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만 통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때 인자가 이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네?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세 가지 착각이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도 혹시 이런 착각 속에 사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죄를 서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죄가 많다, 우상이 있고 또 어떤 죄를 붙들고 아직 놓지 못하고 있고 이것도 욕심내가지고 놓지 못하고 있는데 이거 서서히 시간 지나면 자연이 될 거야. 언젠간 내가 놓아야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죄는 한꺼번에 포기되고 회개돼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버리든지 안 버리든지 둘 중 하나지 50개 버리고 20개 남겨두고 이런 거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죄와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동시에 거하실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답변하는 거 보세요. 소리가 그렇게 적어가지고 보세요. 네?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될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서 세월이 약이라는 말에 의지한다. 언젠간 되겠지. 아닙니다. 이것도 착각입니다. 세 번째 착각. 세 번째. 우리의 오해들 중에서 가장 유해한, 가장 해로운 것은 우리의 성품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신비한 힘이 시간에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좀 시간을 지나면 언젠가 다 될 것이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세월이 흐르면 그가 언젠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닙니다. 바보를 현인으로 죄인을 성자로 만드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변화입니다. 십자가는 너무 파워풀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크신 존재를 이해하면 우리가 너무나 놀래고 억장 막혀서 하나님 왜 나 같은 불쌍한 죄인 때문에 그렇게 큰일을 하셨습니까? 날 차라리 버리시지. 그 사랑에 너무 고맙고 너무 놀라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만 살게 됩니다. 그게 십자가의 파워입니다. 십자가를 몰라 사람들이 그렇게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히 말해서 예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변화를 일으키시기 때문에 그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걸려 하나하나 정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내 속에서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십자가를 설명하니까 화면을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화면 통해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불편한 분들 계십니까? 제가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좀 마음에 좀 꺼림이 생기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은 어떻습니까? 불편하세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예수의 복음이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로 변함받지 않는 자는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될 수가 없다 말입니다. 시편 51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우리는 그래요. 나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도토리 키재기 똑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가 후회하고 회개하고 주 앞에 굴복하면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새로운 사람을,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주니, 창조는 없는 것에서 생기는 것이 창조예요. 짝입기 하는 것이 아니에요. 짝입기 해놓고 이렇게 꼬매놓으면요, 또 탄전이 생기면 다 뜯어져. 새 것으로 만들어 주셔야지. 이것은 경험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한 자만 아는 것입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성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성화가 무엇인가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보십시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기독교의 박해자 바울이 변하여 하나님의 사도 바울이 된 것은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만났을 때 그런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변화를 이루신 분은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죠? 근데요, 요즘 난 그런 기적 한 번 보면 난 금방 믿겠다. 지금도 매일 하고 계시죠? 여러분, 포도밭에 가보세요. 매일 물을 끌어올려서 포도즙으로 만들고 계시지,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많은 죄인들은 구원의 날을 미루면서 언제까지나 시간이 자기의 편이기를 막연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가 사실상 그리스도인이 될 가능성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뒤에 뭘 딱 뒤에 감추고 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 앞에 굴복하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이 압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주 앞에 드리지 않고 있는지 여러분은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 가르침 받아서 혼돈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알곡은 알곡이고 깨끗하고는 깨끗하고 정말 아는 대로 주 앞에 나가는 순수한 마음은 있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이런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진리와 빛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쉬운 길로 가려고 큰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무슨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도 교회 지도자들, 제사장들과 랍비들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셔도 안 할 사람은 안 합니다. 그러자 제가 이렇게 외치는 이유는, 그러나 알곡들,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 주님의 진리와 뜻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 제가 그런 분들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면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나이까? 그 당시 율법사인 니고데모도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물은 무엇입니까? 물은 침례를 상징합니다. 물은 주의 말씀 진리 상징합니다. 그것을 씻어야 합니다.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령으로, 성령은 우리 마음속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다시 꼴기우시는 분입니다. 이 두 가지의 거듭남이 없으면 우리의 지성적인 깨달음과 이해가 생기고 진리를 이해해야 돼요. 물로 거듭나야 돼요. 그리고 죄를 용서받는 경험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어떻게 내가 딴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은 세 분이 합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성령께서 지금 계속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재창조해 주시고, 이런 역사에 지금도 주님께서 협력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여러분이시여, 여러분이 여러분의 성질머리, 잘못된 죄의 습관들,
욕심들, 우상들, 주께서 하라고 한 것을 깨달았는데도 하면 내가 좀 손해를 볼 것 같든지 아니면 이거 하긴 해야 할 텐데 아이고 나 지금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러한 반역적인 마음들이 있는 것을 여러분 그거 바꾸고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시여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바꾸어서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해줄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게 우리의 거듭남과 구원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성화의 과정의 도표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 구원과 우리의 성화,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 생활의 원칙이 있어요. 보세요. 먼저 우리가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죽어가는 과정을 성화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아직 그 사람이 죽지도 않고 아직 채 온전히 거듭나지도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해오던 습관을 아직도 맨날 똑같이 맨날 싸우고 지지고 볶고 그대로 그 모양 그 꼴로 살고 있는 겁니다.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속이 뒤집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 죄의 능력, 소원, 그 욕망을 내가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맨날 작년에 싸우던 똑같은 죄를 올해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가 죽는 경험이 없이 예수께서 내 속에 사시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정말 회개하는 경험을 이제 할 텐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가 내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언제 죽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 죽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구나 하는 것을 십자가에서 이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죄를 지시는 그 광경은 무서운 광경입니다.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드디어 성장하게 됩니다. 진리의 깨달음과 우리 생의 변화와 성품에서 성화의 과정이 드디어 시작돼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구원의 경험 속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교만, 똑같은 이기심, 똑같은 경쟁심, 똑같이 높고자 하는 마음, 똑같이 말이죠. 포기하지 않은 그런 세속적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냥 살면서 언젠가 되겠지 하는 과정 가운데 나는 구원 가운데 있다고 착각해요. 아닙니다. 구원은 여기서부터 구원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가르치는 십자가의 잘못된 복음입니다. 자, 구속받은 사람에게 한 번의 변화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의 삶은 영적인 완전함을 향해서 항상 전진하는 변화들의 연속입니다.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성령님은 다양한 방법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매일의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이시여, 십자가 앞에 나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로 굴복하면 돼요. 여러분, 나 아직 못하겠는데요. 아직 나 힘든데요. 그래도 좋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러나 여러분이 이런 마음이 있으면 돼요. 그러나 주님, 내가 영생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위에 살길 원합니다. 안 되지만 나 저 앞에 나갑니다 하는 의지에 굴복만 있으면 돼. 여러분이 하겠다는 마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얼른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세요? 빌립보 2장 소원을 주셔서 그대로 행하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를 바치고 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의 동기를 아시고 우리 속에 오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 후회와 회개의 차이. 회개가 무엇인가? 잘 들어보세요. 후회함과 회개가 무엇인가? 많은 사람이 후회하지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자, 회개가 무엇인가? 회개란 지은 죄 그 자체를 슬퍼하는 것인 반면에 후회는 단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즉 자기 사랑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여러분이 혹시 그렇지 않나 한번 살펴보십시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세운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때 깊이 실망합니다. 아이고 내가 또 그랬어. 아이고 내가 그것도 못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고 후회입니다. 많은 사람이 후회하면서 회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그는 자신의 잘못된 행위가 좀 더 선하고 훌륭한 자신이 되지 못한 데 대해서 후회합니다. 그리하여 심지어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신다고 할지라도 자신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했는데 자긴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요. 용서의 그 기쁨을 잘 몰라요. 이런 사람은 죄 때문에 생기는 수치심으로 괴로워하며 자신의 체면이 손상된 것을 쉽게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계속 자신에게 분노하며 자신에게 형벌을 가하려고 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형벌을 부과하는 방법은 자주 하나님께 나가서 분노 중에 자신을 비난하고 투덜거리는 것입니다. 예? 용서해 주신 기쁨보다는 하나님 투덜거립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 결국 그는 만성적인 후회의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만성적인 후회는 깊은 회개의 증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깊은 자기를 사랑하는 증거가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그러면 진정한 회개는 그 후에 개혁이 따릅니다. 진정한 회개를 하면 자기 생애를 주님의 뜻에 따라서 바꿉니다. 버릴 건 버리고 못하는 건 하고 자기 생애를 바꿔놓습니다. 그러나 만성적인 후회는 변화가 따르지 않고 계속적으로 감정적인 후회의 느낌만 반복됩니다. 여러분 어떤 데 말이죠. 교회 가서 가장 많이 우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고 후회만 하는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기 생을 변화시키고 개혁하고 바꾸는 일은 안 하고 맨날 교회 가서 맨날 울어. 왜 운지 아세요? 아 주님 또 그랬습니다. 나 똑같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개혁과 변화가 없으니까. 그렇죠? 감정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뒤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대로 바꾸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합니다. 자, 십자가를 지는 일과 징계의 차이점을 말씀드립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과 징계를 당하는 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실상 다르다. 징계는 그것을 당하는 사람의 동의 없이 그에게 부과됩니다. 반면 십자가는 본인의 동의 없이 부과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은 내가 원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을 때 오는 고난, 주님을 믿을 때 오는 핍박, 주님을 똑바로 진리대로 살 때 오는 오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따를 때 마귀가 시험 줄 때 그 시험이 우리를 정결케 하지만 고통당할 때 그래도 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섭리를 따라서 가는 것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주님도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누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십자가를 피할 수 있는 기회들이 얼마든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로 굳게 결심하셨습니다. 그분을 십자가의 길로 몰아넣은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쫓을 수 있습니까?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매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 사랑의 반응인 것입니다. 징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랑의 매를 때리실 때 그들의 허락을 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징계를 자발적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 우리를 때리십니다.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렇죠? 어서 돌아오, 그 찬송 가운데
히브리 12장 6절 7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시느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 어떤 때는 어려움과 고통을 허용하시고 때리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 버리고 죄를 버리고 정결케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지 않는데 찾아오는 십자가는 없습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십자가를 지려고 할 때 십자가가 옵니다. 반면 징계는 원하지 않는데도 찾아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는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의지적인 선택의 결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꺼려하는 것은 그렇게 살면은 자기에게 어려움이 올 것을 알기 때문에 안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에 따를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언제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이 쉽다고 했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미꽃밭을 약속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고난입니다. 그러나 고난 속에서 우리 마음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속에 주님을 따라갈 때 생기는 남들한테 설명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라갈 때 마음속에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행복이 있습니다. 적어도 저는 있습니다. 저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이 말하니까 저라도 해야지 이렇게 시원스럽게. 저는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경험치 않은 사람은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 지는 거 피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순종하에 따를 때 그에게 닥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진리를 이해하고 따르려고 해보세요. 남들이 조롱하고 웃어요. 뭐 네가 잘났다고 뭐 네가 특출해 뭐 남들 다 그냥 적당히 해. 다 이렇게 다 구원받고 다 가고 우리 목사도 다 그걸 가르치는데 뭐 너만 뭐 그래. 그렇게 여러분 조롱해요. 진리대로 살면. 순종의 길에는 반드시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져야 합니다. 그게 십자가를 아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순종의 길에서 발견된다면 징계는 불순종의 길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는 자녀를 결코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아 아플 때 우리는 우리가 잠시 옳은 길에서 벗어나 있다고 느껴야 합니다. 반면 십자가의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리를 위해 사는 우리 생활 때문에 고난이 생기면 감사하고 찬송하십시오. 예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여러분 할라 말에 이렇게 말하세요. 점프하며 동동 뛰며 기뻐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핍박하고 어려움 당하는데 왜 이렇게 감사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예? 그것은 우리가 옳은 길에 있음을 말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옳은 길로 갈 때 마귀가 분노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도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허용하시는 것이죠. 십자가와 징계의 구별 방법, 이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그것이 내가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외부로부터 닥친 것인지를 구별하면 됩니다. 이것이 내게 온 징계인가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해서 나갈 때 생긴 것이냐 아니면 상관없이 내가 임한 것이냐를 살펴보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제3의 고난이 있어요. 이거 잘 생각하세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고난 중 어느 한쪽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고난이 있는데 이것은 징계의 고통처럼 우리를 바로 잡으려는 목적에서 닥치는 고난도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느라고 당하는 고난도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것이며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노라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입니다. 여러분 류마티스와 신경통 생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 다 그런 것을 경험합니다. 암에 걸렸다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다가 내가 지금 고난당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는 자도 암이 생기고 믿지 않는 자도 암이 생깁니다. 제3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차피 고통과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없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이 잘못과 관계없고, 그렇죠? 우리의 십자가 지는 거 관계없이, 우리 징계받는 거 관계없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나 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당하는 고통들과 고난이 항상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영적인 고난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고 말입니다. 자, 교리가 진리가 되는 순간이 무엇인가? 언제 신학적 교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진리가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 진리를 듣고 순종할 때부터 그것이 진리가 됩니다. 자, 보세요. 1900년도 초기에 헬라어의 권위자요 미국의 신학자였던 테드 로버슨 박사는 그의 책 신약 원어 대해설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구별해야 한다. 진리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이해하고 정말 그렇다 끝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 지식이에요. 진리가 되려면 그 말씀을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고 따를 때 그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을 것이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지성적으로 무엇을 깨닫습니다. 진리를 이해합니다. 지식과 인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만듭니까? 감동이나 동정. 알면 우리 마음 가운데 느끼게 되고 그렇게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지적인 행동이 생기는 것이에요. 진리를 이해하면 그것이 우리의 감정을 충동해서 그대로 살고 행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악에 대한 동정심 혹은 충동과 의에 대한 열망과 충동이 어떻게 우리가 투쟁하고 싸우죠.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마귀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악에 대한 충동을 해줍니다. 우리 속 어떤 것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환경을 만들어서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을 막 그냥 화산 폭발처럼 일어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면 의에 대한 열망이 생깁니다. 서로 그 의에 대한 충동이 생기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신자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에서 자신의 노력으로 거룩하게 되려고 하다가 비참하게 실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안 되니까 가만히 있자라고 뒷짐지고 기다립니다. 둘 다 잘못되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되고, 그럼 난 못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님께서 해주시겠지 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인성 플러스 신성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것도 우리의 굴복과 우리의 노력과 하나님의 능력과 협력해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성화의 과정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협력이 병행해야 합니다. 성화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죄를 회개하고 거듭난 상태를 성령의 감화와 능력하여서 계속 유지하여 나가는 과정을 말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죄 하나 포기하고 내일 2개 포기하고 모레 하나 포기하고 그 다음날 또 3개 포기하고 그 다음날 하나 포기하고 그 다음날 반개 포기하고 반개 포기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말해봅시다. 포기해서 그러면 1년 동안 가면 한 500개 포기한다. 그러면 성화되지 않겠는가? 잘못되었습니다. 성화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성화는 죄를 어떻게 회개할 때 몽땅 회개하는 겁니다. 한 번에. 몽땅 다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 우리의 거룩함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매일 유지해서 지켜나가는 과정이 성화입니다. 일생의 과정입니다. 일생의 과정이라고 일생 동안 나 죄를 버린다? 아닙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게 된 그 경험을 매일 유지해 나가는데 그럴 때 예수님의 품성처럼 매일매일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온유하고 이 성경 지식이 더 많아지고 남을 더 이해하는 마음이 점점 더
그 넓어지면서 점점 더 성장하는 것이지 죄를 하나씩 버려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걷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걸을 때 말이죠. 이거 기적입니다. 여러분들 다 걸어서 오셨죠? 걷지 못하시는 분은 여기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걷는다는 거 기적이. 전 요즘에 이 걷는 것이 기적이구나. 제가 이걸 얼마나 뼈저리게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너무 여행을 많이 해서 그 좁은 그 비행기 좌석에 앉아가지고 말이죠. 예? 한국, 중국, 유럽, 남미, 예? 또 동남아시아 막 하도 많이 다니니까 제가 말해요. 1년에도 몇 번씩 시간을 아침 낮과 밤 막 바꿔버리고 다니니까 여러분 그저 비행기 타시면 아시죠? 한 9시간, 8시간까지는 좀 참겠는데 마지막 한 4, 5시간 죽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그땐 죽을 것 같아요. 막 그냥 뛰쳐나가고 싶어요. 이러고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피가 응고되기 시작해서 막 저리기 시작하고. 저런 걸 하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뻗쳐 서가지고 강의한 게 이게 뭐 한두 번째가 있습니까? 예? 그 다음에 특별히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아침에 가면요. 아침에 저 일어나서 세수하고 나가면 다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어떻게 가서 아침부터 그냥 강의하시면 밤늦게까지 강의해야지. 사람들이 안 가는데. 그걸 일주일 동안 해보세요. 제가 너무 부절제했어요. 너무 무리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다리에 통증이 오는데 저 이번에 이제 한국에 와서 또 제3국도 갔다 오고 한국에서 집회하고 왔거든요. 한국에 이제 나가야 할 텐데 한국에 나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내일 아침에 비행기를 타야 돼. 대한항공을 타야 되는데 그날 밤에 다리를 디딜 수가 없어요. 발을 딛는데 이렇게 하니까 너무 아프고 땡겨서 이 땅을 디딜 수가, 이 바닥을 디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요. 우리 집사람이 한 얘기가, 여보, 그 다리를 가지고 어디를 가려고 합니까? 어디를? 이번엔 포기하고 이제 빨리 전화하세요. 못 간다고. 이 다리를 어떻게 합니까? 간다. 이번에는 그래도 가야 된다. 너무 중요한 모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안 된다. 특별히 직원들을 만나는 중요한 모임이 있기 때문에 안 가면 안 된다. 근데 가야 될 텐데 큰일 났잖아요. 아니 이게 걷지 쩔뚝거리고 걸을 수만 있어도 되겠는데 쩔뚝거리고 걸지도 못하겠어요. 이게 딜 수가 없어요. 너무 아파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요 하나님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건 신경통이니까, 이건 그냥 근육 문제가 아니고 신경 문제니까 같이 포함된 거니까. 하나님, 근육이 뭉친 것들이 막 신경을 누르고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잘못 아니고 제 잘못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업을 아무리 했더라도 제가 알아서 잘 걷고 스트레치하고 잘하고 절제했으면 되는데 제가 피곤하니까 그냥 들어놓자고 내가 너무 이렇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거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인정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이멀전시니까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주님 한 번만 딱 만져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 문둥병자 딱 하면 소경한테 내 소원대로 따라 한 번 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진흙을 이겨서 한 번 여기 발라주시든지 하늘에서 손을 한 번 뻗쳐가지고 천사 한 명 보내시든지 한 번만 제 허리를 딱 타치하시면 제가 뜨거운 기운을 쫙 느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한 1분 안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뭐가 어려운 거 있습니까? 예? 제가 주님의 종 아닙니까? 제가 주님 위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제가 선교하는 사람이고 제가 영혼들 구원하는 목사 아닙니까? 제가 전도 목사 아닙니까? 제가 뭐 합니까? 제가 돈을 위해 삽니까? 명을 위해 삽니까? 제가 하나님 위해 살지 않습니까? 고쳐주십시오. 아니 제가 기도할 만하지 않습니까? 예?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기대했어요. 이제 하나님의 손이 내려올 것이다. 하나님의 손이 탁 뻗쳐서 내 허리를 딱 만지면 뜨거워서 그러면 뜨거운 기운이 쫙 내려가면서 금방 벌떡 일어나서 뛰고 야들 기다리면서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다 기다렸어요. 안 와요. 그리고 일어나서 짚으니까 또 아파. 똑같아. 달라진 게 더 아파요. 또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 다음에 또 기도했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한동안 제가 하는 거 씨름하다가 다시 무릎을 꿇고 그랬어요. 하나님 좋습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단번에 기적적으로 고쳐줄 마음이 없으신 걸 제가 알았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그러시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주셔야죠. 그 말은 맞습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죠? 하나님 즉시로 고쳐주지 않으시려면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는지 방법이라도 알려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제가 원망한 마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원망, 불평 이거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 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받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주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제가 지금 급하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속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요,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딱 조용한 마음 가운데 생각을 딱 넣어주시는데, 스트레치 딱 그러세요. 하나님께서 스트레치. 정확한 음성이 딱 들려요. 이 귀에 들리지는 않는데 마음속에 스트레치에 딱 들려요. 그건 하나님이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어나서요. 2시간 동안 뻗쳤어요. 제가 지금까지 국민학교 때 배운 보건체조, 국민체조, 스트레치 할 거, 별 스트레치를 다 했어요. 스트레치 하니까 풀려요. 그 다음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제가 주물렀어요. 허리부터 쫙 주물러서 일어나서 또 스트레치하고 또 주무르고 이렇게 하니까 두려놓으면요, 이게 땡기고 아파서 두려워서 잘 수가 없어요. 가서 계속 욱신욱신하고 아프니까 잠이 와요. 잠을 아무리 피워도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다리가. 에?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 뭘 고쳐주실 때 우리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개혁시키고 바꿔주시는 방법으로 고쳐주셔야지, 그냥 한 대에서 장만져 쫙 하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하고 똑같이 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생애를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고쳐주시는 것이지 그대로 살라고 고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돼. 자, 그래서 제가 잤어요. 감사합니다 하고 잤네. 아침에 일어나니까 어떠세요? 또 아파. 아침에 일어나서 또 디디려니까 또 아파서 디딜 수가 없어요. 또 뭐 했어요 제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스트레치하고 다. 그래가지고 이젠 조금 쩔뚝거리면서 갈 수가 있어요. 가방을 나가니까 우리 집사람이 저를 한심하게 쳐다봐요.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한국을 가나. 간다. 그리고 이제 가서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짐을 맡기고 비행기를 타러 가는데 또 아파요. 사람들 막 지나가는데 비행장에서 스트레칭하고 가가지고 비행기를 탔는데 비행기에 앉아있는데 또 아프잖아요. 일어나서 사람들이 웃건 말건 머리가 허연 양반이 일어나서 뭐 이상한 짓을 한다고 말하건 말건 스트레칭을 하는 거예요. 또 지금 몇 번 했는지 몰라요. 내릴 때 또 스트레칭하고 또 조금씩 좀 절죠. 또 이제 공항으로 나가는, 인천공항으로 나가는데 또 땡겨요. 사람들이 웃건 말건 또 벽에 가서 또 스트레치하고 또 땡기고, 이게 또 괜찮으면 또 가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지금도 완전히 편안한 게 아니에요. 오늘도 제가 이 집회 시작하기 전에 한참 저 혼자 저쪽 구석에 가서 혼자 스트레치하고 왔어요. 지금 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너 다리 하나 아파도 꼼짝 못하겠지. 너 대단히 잘났다. 너 위대하다. 우리요,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위대하세요? 많이 벌었어요?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 자랑할 거 많으세요? 멋있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괜찮은 분들이세요? 하나님이요, 여러분들 한 번만 고통을 허락하시면 하루아침에 꼬꾸라져서 여러분 하루아침에 먼지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비즈니스 가운데 있어요. 우리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셔야 돼요. 우리를
개혁시키고 회개시키고 뜯어 고친 다음에 하늘 데려가시지 그냥 데려가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데려가시려면 그러면 아담과 해와가 선악과 땅 먹었을 때 그냥 놔두시지 뭐하러 내쫓으셨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순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고집 있는 사람들 절대로 하늘을 못 가요. 왜 사람들 그걸 모르는지 몰라요. 십자가의 도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잘못 이해한 거예요. 성화는 주 앞에 꺾어야 돼요. 나를 주 앞에 쳐서 복종시키고 꺾어야 돼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뜻대로 닮아 나가는 과정이고 거룩함을 유지시키는 과정 가운데서 생활하는 것이 성화예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부터 27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전하니 너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판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이마에 인치는 사업이 나오는데 사방 내 천사가 바람을 붙들고 있는 동안에 인치는 사업이 있어요. 지금은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 바람 붙잡는 일이 조금씩 놓여지는 것을 보세요. 재난의 시기에 우리가 지금 들어왔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이마에 인치시고 있습니다. 이게 경험이 무슨 경험인 줄 아세요? 우리의 두뇌에 앞니마에 인을 치세요. 여기에. 우리 두뇌는 세 부분이 있어요. 옆에서 보면 앞니마 부분이 있고 중두가 있고 후두 뒷골이 있어요. 이 중두는 간단하게 말하면 여기에는 우리의 기억장치예요. 다시 말해서 컴퓨터의 메모리 칩이에요. 기억장치들이 쭉 세포가 쭉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밑에는 무엇인가? 밑에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해요. 성욕, 식욕, 욕구 이런 것들이 이 뒷골에서부터 자극과 충동을 주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해요? 이쪽을 흘러서 이 앞에 있는 그 이마에게 이거 합시다. 아이스크림 와 맛있겠다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그 욕정과 충동은 뒷골에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생활 패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이 앞머리에서 결정하는 앞머리가 왕이에요. 앞머리가 멸류관이에요. 앞머리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안 돼. 그거 먹으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에 살이 간다. 안 돼. 먹지 마라. 이렇게 하는 것은 앞머리가 하는 것이에요. 초콜릿. 와 맛있겠다. 그러면 여기서 초콜릿 먹자. 몇 개? 10개. 이렇게 할 때 이게 습관이에요. 그러면 이 앞머리가 안 돼. 그럼 3개. 그것도 안 돼. 그러면 1개. 안 돼. 그럼 반 개. 안 돼. 하는 것을 누가 해요? 이 앞머리가 해요. 이 이마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치실 때 우리 앞니마에 인치세요. 우리 앞니마는 우리 성격이 있고 의지가 있고 판단력이 있고 지성이 있고 또 무엇이 있어요? 우리의 성품이 있어요. 성품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면 계속 살면 우리가 길이 없는 곳에 계속 걸으면 길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이 두뇌도요.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해요? 패턴이 생겨요. 의의 패턴이 생기는 것이 우리 품성이에요. 그래서 주님 닮은 품성이 생긴 자가 하늘 가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에스겔서 보시면 9장 4절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인하여 단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어떻게 하라? 표하라 하시고. 근데 이 표하라 하는 얘기는 히브리 원어에는 말이죠. 타오라는 글자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영어나 중국말이나 한국말이나 어느 나라 말로도 번역이 안 됩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그 구원받을 자에게 인치는 사업을 그 이마에 표하라 하는 그 말을 갖다가 타오라는 글자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원어에는. 그러면 그게 타오가 뭐냐? 여러분 이 히브리의 알파벳이 있죠. 우리 A, B, C, D, E, F, G 하는 것처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알파벳이 있는데 히브리 알파벳은 말이죠. 이렇게 있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죠. 알레벳, 김몰, 달렛, 해, 바, 야인, 체테 이렇게 해서 주게 되는데 맨 마지막 이게 타오예요. 타오 글자 이거예요.
요 맨 마지막 글자가 타우입니다. 히브리 말에. 이 타우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사본을 복사했잖아요. 복사할 때 이 스트로크 말이죠. 붓을 썼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쓰는데 좀 불편하니까 빨리 쓰느라고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X자로.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X로 썼어요. 그래서 조금 돌리면 뭐예요? 십자가 표시예요. 이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옛날에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그들이 6월절 양의 피를 발랐죠. 문설주에. 임방금 문설주에. 어떻게 발랐어요? 위에 왼쪽에 오른쪽에 나머지 피는 쏟았어요. 뭐예요? 십자가 표시였어요. 예? 이 십자가 표시를 안 하는 집은 들어와서 장자를 죽였어요. 심판이 지나가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밤에 장자들은 엄마 아빠 피 발랐어? 아이 걱정하지 마. 피 발라서 아빠가. 정말이야? 데리고 나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아이들은 떨었습니다. 왜? 십자가의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는지 십자가 표시였어요. 십자가의 표시는 옛날부터 구원의 표시로 성경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이 진설병의 떡. 여러분 성소에 있는 진설병 떡 있죠. 이 떡은 어떻게 하느냐? 이 떡은 구운 다음에 다 완전히 구워졌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창 같은 것으로 옆에 이렇게 찔렀어요. 포킹한다 그러죠.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로마 군병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푹 찔렀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생명의 떡을 상징하는 이 진설병은 다 익었나 살펴보기 위해서 옆에 창으로 찔렀어요. 그게 다 상징이에요. 그리고 다 익었을 때 그 위에 십자가 표시를 했어요. 그 위에. 십자가 표시는 성경에 다 있어요. 이미 상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이마에 표하라 십자가의 표시를 하시는데 그 십자가는 무슨 표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이젠 생명의 떡이 되었어요. 이젠 심판이 지나가요. 딴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걸 상징하는 표를 우리 이마에 주셔야 돼요. 십자가는 우리를 죄의 파워에서 과거의 죄의 기록에서만이 아니에요. 현재 죄의 파워와 마귀의 힘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파워가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기 위해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복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십자가를 잘못 오해하고 있어요. 십자가를 믿으면서 앞으로 멸망을 당하니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그렇죠? 이제 곧 사고 팔고 하는 고난을 통제하는 방법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요. 지금 이 세상의 각 나라의 경제를 파탄시키는 음모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진행됐어요. 어느 나라도 여기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중국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유럽도 남미도 북미도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이 생긴 다음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렇게 파탄해버리면 은행도 각 개인들도 통제하는 거예요. 왜 미국에서 지금 말이죠. Public Healthcare System 왜 의료보험 제도를 통과시켰느냐? 미국의 국민들의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제일 중요한 이유입니다. 보험을 위한 이유인 줄 아십니까? 그건 둘째입니다. 각 개인을 통제하기 위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또 뭘 통과시키려고 합니까? 글로벌 워밍. 그건 뭐라 그러죠? 그죠? 지구 온난화 법. 그래서 탄산가스를 많이 올린 이런 부자 나라, 공장 많이 세운 부자 나라, 탄산가스를 많이 올린 나라들에게 벌금을 과해가지고 가난한 나라한테 줘요. 지금 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도 어떻게 해요? 돈 있는 사람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한테 대줘요. 이렇게 해서 이거 얘기하면 또 한참 가요. 이건 여러분 간단하게 보시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이 세상이 각 사람들 통제할 수 있는 전 세계적인 시스템이 되어나가는 과정입니다. 이제 곧 이제 끝나요 이게.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요? 짐승의 표 받아? 안 받아? 좋아. 사고 팔고 못해?
여러분 사고 팔고 못하는 것은요, 뭐 베리칩 뭐 집어넣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리칩은 동물들에게 하고 죄수들에게 하고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 민족들에게 베리칩을 다 박는 데는 굉장한 시간과 돈이 들어요. 아프리카에 돈 하루에 1불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베리칩을 다 넣어줘요? 그 어떻게 무슨 돈으로? 그게 아니고 앞으로 통제할 때 사고 팔고 못하게 한다. 간단해요.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쓰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십니까? 온 세계 경제를 파탄시키는 음모인데 데비트 카드일 가능성이 있어요. 신용카드. 그런데 오히려 데비트 카드. 여러분 요즘에 보면 신용 그냥 크레딧 카드 말고 데비트 카드 있죠. 그렇죠? 데비트 카드는 자기가 은행에 가지고 있는 돈만큼 크레딧 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는 거. 그게 데비트 카드라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하루아침에 말이죠. 미국에 있는 시민들은 이제부터 운전면허증 다 갱신합니다. 그리고 새로 보내준다고 새로 다 보내주는데 그 안에 데비트 카드가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의 돈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하고 봉급받는 건 그쪽으로 다 들어오고 여러분 현금을 보지를 못해요. 체크도 이제 안 보고. 왜 그렇게 해요? 마약상들 통제할 수 있고 범죄를 통제할 수 있고 은행갱도 이제는 안 되고 좋은 이유가 많죠. 그렇게 해서 데비트 카드를 줘버리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아프리카 가보세요. 다 데비트 카드 써요. 남미가 오세요. 다 데비트 카드 써요. 데비트 카드는 다 써요 요새. 크레딧 카드는 안 되지만 아주 간단하게 시행할 수 있어요. 이런 모든 우리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슈퍼컴퓨터 속에 들어가 있어요. 간단해요. 그래서 사고팔고 어떤 자들은 가서 이렇게 쓱 해도 빨간불 쥐쥐쥐쥐 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시요. 그럴 때가 고도입니다. 조심하세요. 지금은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속에 감추임받는 것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숨는 것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심판이 지나갈 때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의 표시인 피가 발려진 집에 심판하는 천사가 넘어갔어요. 그게 뭐예요? Pass over. 6월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의 마지막에 큰 핍박과 주님의 심판이 넘어가요. 예수 믿으면 나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천만에요. 십자가를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피곤하시죠? 오래 했지만은 여러분 밤새도록 한 것은 아니니까 그래도 다행이죠. 그렇죠? 밤새도록 해도 됩니까? 오, 감사합니다. 그런 분들 다 계시네. 자, 프리츠 크라이슬러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50년, 60년 전에 유명한 미국의 바이올리니스트였죠. 바이올린 하는 사람. 아주 유명했습니다. 이 사람의 소원이 뭐냐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그런 바이올린이 있어요. 그것은 이 이태리의 바이올린 만드는 명장이 만든 바이올린인데 그 바이올린이 세계에 몇 개가 없습니다. 그거를 소유하고 싶은 것이 그 소원이에요. 근데 그게 없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한 번은 소문이 들리기를 런던 근교에 있는 어떤 할아버지가 그 유명한 스트라디바리우스 바이올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들 써. Sir, 제 이름은 프리츠 크라이슬러입니다. 저는 바이올린 하는 음악가입니다. 그런데 제가 꼭 그 바이올린이 필요합니다. You name it. 얼마입니까? I'll pay it. 돈 내겠습니다. 저한테 파십시오. 얼마 있다가 이제 답변이 왔는데 This violin is not for sale. 파는 거 아니요. 필요 딱 찍고 간단하게 답장이 왔어요. 참 실망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런던에 가서 이제 리사이트를 하고 나서 잠깐 며칠 동안 쉬는 동안에 그가 이제 이왕 왔으니까 가서 그 바이올린 구경이나 좀 해보자 하고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정말 건장한 할아버지가 나왔습니다. 아주 무뚝뚝한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 영국 사람들 가운데서 조금 북쪽에서 스코틀랜드 쪽에 올라가면 정말 사람들이 무뚝뚝한 사람들 많아요. 그 말투도 그렇고. 이제 나오면서 What do you want? 예, 제가 프리츠 크라이슬러인데 제가 편지 쓴 사람입니다.
내 바이올린을 파는 거 아니라고 말했지 않소?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번 구경만 좀 해보고 가고 싶습니다. 컴온인! 그래서 이제 들어갔답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제 얘기. 자, 꾸민 얘기 아닙니다. 들어가서 있으니까 이 할아버지가 저쪽 구석에 가더니 옷장을 열고서 거기에 이제 위에 이렇게 얹어 있는 바이올린, 낡은 바이올린 케이스를 갖다 꺼내는데 보니까 먼지가 수북히 쌓였어요. 내려가지고 이게 털고 그러고서 그걸 열더니 그 바이올린을 꺼내는데 정말 낡은 바이올린, 예? 볼 때 볼품이 없는 그러나 수백만 불의 가치가 있지만은 볼품이 없게 보이는 바이올린을 꺼내서 보여주면서 This is it.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됐는가? 놀려가면서 이제 가시오. 그러니까 아닙니다. Sir, since I've seen it, can I play once? Can I touch it? 내가 봤으니까 이제 한번 만져봅시다. 그랬더니 오케이, 빨리 만져보라고. 그래서 딱 만져보면서 바이올린 하는 사람이니까 벌써 알잖아요. 그 컨투어 같은 거 쭉 만져보면서 야, 정말 잘 만들었다. 정말 명장만 알아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다 Since I've touched it, can I play it? 한 번만 내가 연주해 봅시다. You are asking too much. 오케이,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요, 허락을 얻고서 이 프리츠 크라이슬러, 그 당시에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바이올린 하는 사람, 어깨 이렇게 얹고서 줄을 맞춥니다. 띵띵띵 이렇게 하면서 이제 조율을 한 다음에 보호를 갖다 얹혀놓고 켜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낡은 그 바이올린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음악이 흘러나오니까 그 음악이 문을 통해서 창문을 통해서 동네로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있다가 이 음악 어디서 오는 것이야? 아니 라디오 어느 채널이야? 이거 라디오에서 나오는 거 아닌데? 그럼 어디야? 저 영감탱이 집에서 온다. 가보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칼폐에 앉고 밖에 서 있고 창문 뒤에 서 있고 그 사람들이 그 아름다운 멜로디에 매료돼서 듣기 시작했습니다. 한 곡이 끝났습니다. 우리 같은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One more, one more. 두 번째 연주였습니다. One more, one more. Encore, encore. 브라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곡이 끝나자 드디어 프리츠 크라이슬러가 이제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다시 그 앉아있는 그 노인한테 갔습니다. 다시 돌려주려고 하면서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노인이 울고 있어요. 한쪽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랬더니 노인 하는 얘기가 Well, it's yours. Take it. 가지시오. 당신 겁니다. 이거 파신단 말입니까? 얼마입니까? 내가 돈 내겠습니다. 내 바이올린은 판다고 파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소. 당신 겁니다. 가져가십시오. 아니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앉아서 당신이 그 바이올린을 타고 있는 것을 들을 때 내가 느꼈습니다. 이 바이올린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아무짝에 쓸데없고 먼지만 쌓는데 이 오래된 볼품없는 바이올린이 당신 손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즐겁게 만드는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지 않습니까?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당신 것입니다. 그래서 프리츠 크라이슬러는 그 유명한 바이올린을 1불도 안 내고 얻어다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책에서 읽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뭉클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쓰고 살면 참 정말 먼지만 얹고 남들 괴롭히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짐짝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께 드리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알아볼 수 있는 우리 두뇌의 가능성이 무엇인지 아시는 예수님께 드리면 예수님께서 우리 생애를 조율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창조주의 손으로 우리 생애 위에서 음악을 타시면 남들을 아름답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고 하늘의 기쁨이 되는 창조주에게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음악을 만드는 사람으로 만들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전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읽을 때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은혜가 있었고 눈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속히 오십니다. 이 세상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갑자기 옵니다. 하루아침에 폭탄이 터지고 하루아침에 화산이 터집니다. 예수님 속히 오시고 깜짝 놀랄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실 때 도적같이 갑자기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경고했습니다. 옛날 노아 당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이시여 꼭 참된 십자가의 변화와 준비의 경험을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날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가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거듭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희생은 너무나 이해할 수 없도록 크고 고맙고 정말 너무나 자비스러운 것입니다. 주여, 이제 우리가 다시 마음문 열고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피로 사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의지를 굴복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사하시며 거룩하게 새 창조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우주 앞에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인침받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과 죄를 포기하는 삶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하기 위해 사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서 죄와 우상과 우리의 욕심들을 뽑아내 주시고 거룩함으로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오실 것을 믿습니다. 죄를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만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DVD,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DVD가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